우리 새해 첫 주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우리 열림은 가족 식구들, 하늘의 복이 그리고 이 땅의 복이 새해는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물 위로 걸어와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도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얻기를, 우리도 어떤 풍랑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풍랑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잠잠케 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자.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말은 성경의 이 겉 문자 보고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헛된 이상한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하나님도 갈수록 오해하게,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래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항상 이걸 먼저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 눈이 떠져야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원래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걸 써서 읽게 했을까? 항상 이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보여요. 첫 번째 의문을 갖고 질문할 것은 45절처럼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를 배불리 먹은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배 타고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을까? 45절이 그렇죠. 왜 그럴까? 무슨 급한 일이 벌어졌나? 빨리 배 타고 건너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52절처럼 제자들은 왜 빵을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아서 한 가지씩 차지하고서도 왜 빵을 먹고도 마음이 무디워져서 왜 말씀을 못 깨달았다고 성경은 증언할까? 원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이걸 기록하기 수 있게 했을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십시오. 그래 헛된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4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냈다. 네. 여기서 주님께서 오병이어 떡을 먹인 후에 이 떡을 먹였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떡을 받들이 받아 먹었어요. 다 배불리.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건너가도록 하되 천천히 노래 부르면서 파도야 바람아 랄랄룰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재촉해서 빨리 건너가라 저 바다 건너편으로 라고 재촉했다고 말씀했어요. 왜 재촉했을까요? 이 재촉했던 말이 그 원어는요 아난카조예요. 아난카조.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됐어요. 아난카조. 이것은 억지로 강제로 뭐뭐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난카조예요. 억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억지로 막 빨리 배 타고 건너가. 왜 그렇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속마음이 지금 뭔가 이루려고 하는 속마음이 이 속에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45절 가운데요. 그 부활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의 기쁨이야,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오병이의 떡을 배불리 먹인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배불리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 52절에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제자들은 빵을 이렇게 먹고도 빵 먹은 다음에 마음이 왜 이렇게 둔감하고 무뎌졌다고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굶주린 무리들에게,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란 말은 그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모이는 5천 명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다 건너가서 먹일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야 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원래. 그러니까 성경은요, 문자 봐가지고 안 보입니다. 내용 이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성경 보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은 자기 동족에게만 먹이려고 하니까 그 반경을, 그 관점과 시각을 확 경계선을 뛰어넘게 지금 말씀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만 너희가 먹을 생명의 떡을 먹은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먹일 것이,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딴다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배불리 먹였잖아요. 이게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경계선에 딱 갇혀 있냐 하면요, 잘못된 편입견, 선견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게 뭐냐? 미운 이방인들, 저 싫은 이방인들은 예수의 생명의 떡 급식 명단에서 빼버렸어, 아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배고플 때 뭐 먹여주고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사주고 싶을 때 가까운 사람,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들만 명단에 넣지, 싫은 사람은요 먹을 때 그 취합니다. 그 싫은 사람 앞에 놓고 밥 먹으면요 불편해, 마음이. 그러니까 명단에서 그 빼버려. 걔 다음에 하고 그 빼. 그러자, 우리끼리 가자. 우리들이 얘기잖아요, 성경은요.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 깨뜨려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이걸 먹을 것을 줘서 잘 나눠줬잖아. 그런데 이방인들을 좀 믿고 싫은 이방인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 속에도 없고 명단 자체에도 아예 리스트에 없어요. 먹일 리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 좋은 마음에 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 떡을 먹어야 돼. 이 생명의 떡을.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러나 성경을 꼭 다시 성경을 꼭 봐야 됩니다. 그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 PPT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면 정확히 이제 우리가 보게 연결이 돼요. 35절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네, 예수께서 이제 뭐 한 다음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린데 그 말씀에 씨를 뿌리는 생명의 떡을 먹인 것처럼 그 말씀의 씨다 이건. 근데 뿌려라 이걸요. 그래서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 천국은 이와 같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 우리 이제 배 타고 우리 건너가자. 어디로?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는 이방인에게로, 내키지 않는 이방인에게로 배 타고 빨리 건너가자. 씨 뿌리러 가야지. 저들의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가야지. 근데 제자들은 그 뜻을 못 알아들어. 나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은 좋고 나한테 싫은 사람은 그것도 싫은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아직 제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천국 씨, 구원의 씨를 뿌리러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또 저 바다편으로 우리 건너가, 빨리 가. 저쪽에서 강제로 억지로 배 타고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게 나와요.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6장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5절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네. 똑같이 연결이 되죠. 배 타고 빨리 건너가. 억지로 강제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내키지도 않는데 영 제자들이 안 가려고 그래. 마음이 내키질 않아. 근데 빨리 배 타고 가! 라고 강요해서 강제로 보내요. 여기 맞은편으로 가라 너희들.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처럼 제자들에게 억지로 뱉어서 보낸 것은, 저 맞은편으로 가라는 것은요, 이방인의 전도를 왜 이렇게 강요할까? 예수님은 지금 거예요. 왜 이렇게 강요할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 아직도 이방인들의 그 전도, 비신자 구원받는 것, VIP 영혼 구원하는 것 아직 마음에 없어. 마음에 없어. 우리 예수 믿어도 마음에 없잖아요. 열린문교회 가지고 만날 VIP 전도 뭐 구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도, 설교 제목에 이방 전도에 내키지 않는 증거, 그 증거가 다 주님께서 하나씩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래서 맞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왜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고 그 떡을 먹이려고 하고 구원을 시키려고 그러지, 동족만? 왜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게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벳세다로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벳세다로. 그런데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난 다음에 벳세다로 가는 게 아니라 이방 땅인 어디로 갔어요? 53절.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 이방 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땅에 원래 주님께서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가라 그랬는데 못 알아들어요. 성경은 눈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이번에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빨리 배 타고 좀 재촉해가지고 강제로 억지로 배 타고 너 빨리 건너가. 저쪽 맞은편으로. 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을까? 주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잘못된 선지식,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종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벽이 너무 두터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그러면은 이를 가라고요, 머리를 살려 흔들었어요. 그래서 상종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고요. 워낙 지저분하고 더러운 놈들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거래도 안 했어요. 돈 버는데도 그것 물품 거래를 안 했어요. 저들은 더러운 개 같은, 돼지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큰일 나요. 저런 더러운 놈들은, 개 같고 돼지 같은 놈들은 지옥불이 붙을 때 땔감으로 사용할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태워서 이방인 땅에 가라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냐고, 제자들이. 그 잘못된 선지식이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다 지금 다스리고 있고 꽉 차버렸는데. 아셨죠? 저와는 똑같아요. 그리고 아는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옳은 체하고 남들은 죽일 놈, 나는 아주 살릴 놈. 맨날 거기서 사는 거예요. 헛된 종교생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진리, 성경에 전한 예수님 진리를 모르면 그 편견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래서 이 제자들의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배 태워서 저 건너편에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리고 떠나 보내버린 거예요. 가고 싶지 않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알겠습니까? 요즘도 똑같아요. 참 재밌어요. 저는요, 뭐 목사님 뭐 누가 뭐 이러고 누가 뭐 이러고 어떤 분 이단 단체고 뭐 이단 막 그러면 저는요 그래요. 저는요 이 목사를 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한 지상 명령, 교회로 세운 목적, 저를 구원하신 목적, 목자로 세운 목적, 본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 외에는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우리 관심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 가장 중요한 유언처럼 남긴 그것 한 생명으로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그래 예수 믿었다면 제자로 키워내는 것,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로 세우시고 저 여러분 구원시켰는데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 외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요. 오늘날도 제자들처럼요. 우리 영혼 구원을 우리 정해놓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마다 같이 이번 주 목장 그 VIP 전도할 구원할 사람 그 상태가 어떤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간에는 또 어떻게 그걸 하면 만나서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누라 그러면요. 저는 바빠서 힘들어요. 내 살기도 지금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기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뭐 남을 뭐 VIP 구원시키고 그래요. 짜증을 낸 사람들이 있어. 일부 예배는 없고 2부 예배. 여러분도 충격받을까봐. 2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는 없고 1부 예배 때는 있을 것 같다는데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어렵다 그래. 어렵다 그래 영혼 구원이. 그러면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막 변명 핑계를 먼저 안 할 구실부터 찾아내서 말해버려. 안 될 것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잘못된 선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장악해버렸어요. 궤변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 변명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럴싸해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때 이게 만날 수가 없다. VIP들이 우리가 가겠다고 그러면 오지도 말라고 어디로 오냐고. 다음에 코로나 다 종식되면 그때 내가 저기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절대 오지 말, 손살을 친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1대1로 만나서요, 찾아가서. 그래도 안 되면 간단해요. 우리 속에 이게 VIP 코로나이기 때문에 VIP 구원 안 된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VIP가 더 잘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 일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볼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 우리 목장은 영혼 구원 3년 동안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방법 내가 알려드릴게. 놀라운 사실을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 이러면 다 돼요. 100% 다 돼. 영혼 구원 한 명도 못한 사람도 다 잘할 수 있어요. 내 집에 강아지만큼만 사랑하세요. 답이야. 개만큼만 사랑하세요. 개만큼만. 응? 춥다고 추울까봐 옷 짜서 만들어갖고 옷 입혀주고, 아이고 내 새끼야 안고 머리에 핀 찔러주고 여기 리본 달아주고, 아이고 새끼 내 새끼야. 언제 개새끼를 낳나? 그럼 개의 그 어미는 누구지? 강아지를 사랑하는 걸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 영혼이 있어요. 뭐가 소중한 거예요? 누가 또 가치 있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주님의 마음이 강아지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그 주관이 영혼에게 있어요. 영혼에게.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뭔가 생명의 피를 흘려준 거예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할, 강아지 살리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치가 전도되면 이상한 쪽으로 곁으로 빠져버립니다.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VIP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 강아지 새끼만큼만 사랑해요. 그러면 돼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개만도 못한 인간이 자꾸 갈수록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들어오면 사람을 안 해야 되는데 밖에서 들어오면 개부터 안으려고 그래. 개부터, 강아지부터. 도대체 이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이건 더 심화될 겁니다. 고통의 때가 이미 왔어요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를 키워서 정서적으로 더 안정을 가지고 걔가 강아지는요 절대 사람 배신 안 해요. 사람은 사랑이라도 결국 배신 때립니다. 내 자식들도 배신 때려요. 자기 이익과 연관이 되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목사 그것 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걸, 진리 안에 돌아오는 걸.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돼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강아지하고 나를 데려놓고요, 뭘 데려가겠냐 하면 강아지 데려갑니다. 잘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배 타고 지금 기뻐서 날랄루라 찬송하면서 그래가지고 맞은편에 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마치 못해서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배 저어서 가는데 배 그 젓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불평이 원망이 막 계속 나와. 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또 배 타고 건너가라고 이렇게 부려먹고 시켜먹는 거야. 주님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너 좋으니까 기쁘겠냐고, 힘이 나오겠냐고. 힘들어. 너 좋을 때마다 안 할 수는 없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딱 맞았죠? 성경은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큰 풍랑 만났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풍랑 어떤 셰파도 다 전달하게 해줄 겁니다. 아멘. 이건 아니에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요.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겉문자만 보고요. 자, 그러면 배를 건너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자기보다 앞서가게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보다 앞서가게. 예수님이 지금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먼저 제자들을 앞서 배 타고 건너가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이방인의 불비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걸 무리들에게 초대교회 원독자들에게 니들이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서가게 한 거예요. 그들의 위치와 시간상으로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것은 위치와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서야 할 위치가 뭐냐? 너희들의 그 역할이 뭐냐?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니들이 앞서가는 거야. 잃어버린 원위치와 역할을 주님이 다시 되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래서 46절, 4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붓에 계셨다.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로 배 타고 빨리 가 복음 전에 저 이방인들에게 보내놓고는요 산기도해요. 왜 산기도를 할까?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건요 그냥 안 돼요. 영적 전쟁터예요. 예, 이미 이 세상 임금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그것을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건데 그 마귀가 자기 새끼 뺏기겠냐고 그냥 데려가라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린 반푼도 없어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야 그건요. 영혼 구원하는 건. 그러니까 주님이 산기도로 뒤에서 포를 쏴가지고 포로 빵! 하고 쏴고 제자들에서 빵! 하고 뒤에서 계속 기도로 대포를 쏴줘야 돼. 그래야 그 땅을 정복하고 영으로 구원하고 살려내지. 참 주님 그 하신 하나하나를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눈을 뗄 수가 없어. 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거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언제 이제 그 새파를 바람을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노조인데 막 고생 중에 있는 그걸 보고 언제 일어나서 물 위로 걸어갑니까? 46절 7절을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요. 날이 저물었을 때. 딱 그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때를 말해줘요.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본래 말씀해주고 싶은 것. 네. 그래서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제자는 홀로 못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 위로 걸어가요. 48절에 보면.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날이 저물었단 말, 이건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하루 계산이 달라 우리하고. 우리는 아침에 시작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당시 계산법은 하루를 해가 저물었을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저물었을 때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 첫 시작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게 왜 이 날이 저물었을 때, 왜 하루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때 이걸 기록해 줬을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 중에서 새로운 첫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로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날이 새날이 돼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앞길이 새로운 시대로 딱 그림이 보여버립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영혼권이 되겠어요? 안 되지. 원하는 그 맞은편에 육지에 닿기도, 이방 땅에 가기도 전에 지금 풍랑 맞고 노전이라고 죽을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영혼권 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진짜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떨어지는 원독자들, 니들이 왜 그렇게 죽을 똥을 싸고 있는 줄 아니? 그걸 말해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48절 마지막입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는,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져서 건너가려고 아무리 애쓰고 있어도 앞으로 안 나가죠. 앞으로 안 나가죠. 그걸 누가 봤어요? 새벽 깜깜한데 예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영혼권하고 노를 젓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주님이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어요. 주먹 안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나는 여러분 새해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하라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진짜 맞추고 주님의 심정으로서 그 한 영으로 구원하려고 만나려고 노져가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그때부터 새롭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주님이 이제 눈을 보신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바람에 거슬려서 제자들이 노젓고 몹시 애쓰고 고생하는 거, 괴로움당하는 거 다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왜 그거 안 보겠어요? 그거 보시지. 이 바람에 거슬려서 보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 바람에 거슬렸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원 보면 에난테오스인데, 이 단어인데 에난테오스는요 반대되는 적대적인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거슬렸단 말이, 바람이 거슬렸단 말이 적대적이고 반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네. 무슨 바람이 도대체 불었기에, 무슨 적대적인 바람이 불었기에 그 정체가 뭘까요? 그 정체를 알아야죠.
이 무슨 바람이 이게 뭐냐 하면 거슬러 오는 이 바람 무슨 바람이냐 하면 아네모네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아네모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바람이 아니야. 이런 바람이 아니고 풍조야, 풍조. 풍조. 그 바람에 거슬린 거죠. 그럼 진짜 그러나 성경 꼭 확인하고 믿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PPT 띄워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든 속임수들, 간교한 술수들 다 들어보세요. 전부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정의롭고 주장하는데 속에는 자기 탐심, 거짓이, 이기심이 꽉 차 있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시는데요. 한 말씀에 딱 서야 돼요. 진리 안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야. 온갖 교훈에 그런데 풍조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풍조가 뭘까 도대체? 그 배를 뒤흔들어 놓고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배 안에 풍조가 들어와 버렸어. 배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1세기 초대교회 원독자들이에요. 배 안에 이런 풍조가, 세상 풍조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를 막 휘둘러 놓는 거야, 이게. 휘청휘청하게. 그게 뭘까요? 무슨 풍조일까요? 그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걸 잃어버렸어. 싫어. 내가 그 고생을 왜 해야 돼? 이런 게 전부 원독자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 가슴속에 가르치가 마귀가 다 가르치 뿌려서 그래서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돼? 내 편하고 뭐 일어나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주가 영국 나 그 신경 싫어. 이런 게 전부 교회 안에다 들어와 버렸어. 이런 풍조가. 오늘날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영혼 구원하라 그러는데 이방인들의 구원, 그 VIP 구원을 왜 해야 돼? 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 반대, 이 적대적인 생각과 그 풍조가 다 교회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배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돼 버렸어요. 한국 교회.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대사도인 베드로도요 요바에 있는데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을 열고 보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 보자기 이렇게 뭐가 들었나 이렇게 봤더니요 어머나 세상에 막 기어다니는 그 더러운 짐승들 막 뱀들이 기어다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먹겠어요 그거? 지금까지 나는 이런 부정하고 더러운 거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걸 잡아먹으라니요. 나 못 먹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 걸 네가 왜 더럽다니 잡아먹어라. 전 못합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내가 잘 지켰다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건 나 무너뜨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저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 네가 잡아먹어라. 그리고 저 못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진리 모르면요 이상한 게 우리 속에서 계속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환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밖에서 문을 두들겨 대문을. 누구세요? 가봤더니요 고넬료 피장이 지금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저 고넬료가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환상을 사인을 보고 저기 베드로 지금 피장의 집에 있으니까 그 모셔와라 네 집으로.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모시러 왔어요.
왜 이방인 고넬료 집을 구원하게 할까요? 왜 환상을 왜 보여준 거예요? 도대체 환상과 환청을 왜 듣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하기 위해서. 초점을 확실하게 맞추면 환상과 환청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영구가 없으면, 무관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자, 성경이 이렇게까지 자신이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도요, 그 잘못된 선입견에 이방인의 구원, 이걸 못 넘어가는 거야, 이 장벽을. 거기 갇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나는 도는 것 지금까지 한 번도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나보다 먹으라고 나 더럽혀지게? 재밌어.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는 말마다 너무 재밌습니다, 들어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48절에 이 바람에 거스리는 적대적인 이 바람, 이 풍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48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등장시켜서 제자들을 찾아옵니까? 이 배에 있는 교회에 찾아오십니까?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른 중반절부터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에게 지나쳐 가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여기 말씀해 48절의 중반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바다 위로 걸으신 주님,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적을, 자연을 다스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믿읍시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원래 저자하고 다른 거 아무 상관, 인간이 지어낸 거예요, 꾸며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걷는 것과 바람을 그치게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때가 어느 때다? 이른 새벽이었어요. 여기 개역개정판의 성경에 보면 사경, 밤 사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경은 왜냐하면 이 사경을 이런 새벽에 이렇게 사용할까? 그것은요, 이 원독자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로마는요, 로마 이 사경, 이 밤을 해 질 때부터 다음날 이게 해 뜰 때까지를 그걸 네 경으로 나눴어요. 아셨죠? 보초가 근무하는 시대, 로마 군대가 보초 근무하는 시대거든요. 3시간씩. 그래서 해 넘어갈 때 6시부터 9시까지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제2경은 여기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제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다음에 제4병, 이른 새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게 로마 계산법이에요. 왜?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원독자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른 새벽 이게 4시부터 6시예요. 자, 그러면 왜 새벽녘에 등장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이게 우리 주님의 오심은 어두운 방, 이방인의 적대적인 바람 풍조가 교회 안에 확 몰아쳐버리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뜻인 희망의 새아침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펼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럼 48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으면 같이 배를 타고 가면 되지.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풍조를 잠잠하고 왜 지나치려 했을까? 이상하잖아. 아니, 제자들이 못 쫓는 거, 그 풍조에 바람에 휩쓸려갖고 고생한 거 보고 제자들 도우러 왔으면 그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배를 타야지.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꿔야지. 그런데 왔다가 지나치려고 오는 거, 그냥. 이건 또 뭐야? 그건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언제라, 다음 주일날. 아멘. 그때 다 풀어드릴게요.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타의 어느 책에 추정을 불허하는 게 2000년 동안. 성경만큼 재밌는 거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VIP,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VIP 전도, 이 안 믿는 비신자 전도의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죠. 마음이 영 내키지 않죠. 내키지 않죠. 이런 거센 풍조 바람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교회에,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영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권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죠? 주님이 그래서 다가온 건데 그걸 적용할까? 이번 주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시작.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한 주간 새벽 기도하고 순종하여 섬긴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한 주간 새벽 기도하고 순종하여 섬긴다. 아멘. 주님이 그 마음을 줘야 돼. 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저 주관 이방인들, 저 주관 저 불쌍한 지옥불을 향해 가는 저들, 알지도 못하고 사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먼저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번 주간에 그래서 신년 감사 새벽기도 주간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두고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만 자기 맡은 포트만 딸랑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DB 잘하는 게 아니고 깨워야지. 깨웠는데 왜 또 자는 거야? 매일 같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할 때 아니라 받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면 즉시 순종해서 VIP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 주님이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그 주관의 영혼을 품고 새 생명을 해산할 수 있는 해산하는 큰 기쁨을 줘요. 우리 그래서 첫째 낳고 잊어버리고 또 둘째 또 낳고 다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새 생명을 얻는 자식 새끼를 낳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야. 10개월 동안 입덧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최세미 자매님 임신 지금 6개월 되는 거예요. 조금만 4개월 참으면 하고 엄마 아빠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알아. 그 기쁨이 고다. 할렐루야. 이걸 사실이다 그래. 진리는 그런 것처럼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새 생명 영혼을 구원한 천국의 기쁨은 영원하다. 이건 진리예요. 그걸 보고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맛보기로 준 거거든. 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사역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참 쓸데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평생 버덕버덕 고생하다 맙니다. 맨날 싸우다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줘서 너무 감사한 게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줘서 우리가 지난달 12월 18일 날 VIP 초청 성례잔치 했죠? 한번 초청하고 선물 주고 땡!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기도해서 목사님 5개, 6개 목장에 제가 이미 다 봤어요. 문자도 받고 목자 일기도 제가 보고 중보기도 하니까 너희가 너무 신나는 거야.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잔치에 참여한 VIP가요 1월 둘째 주일 날 예성교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춤을 춰.